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신인 돈의 위력에 눌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주신 재정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 주요 구절은 23장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지침들을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23장에서는 돈, 서원, 예물, 밭의 결실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들에 대한 소유권은 보통 사람에게 있다고 인정되지만 성경에서는 내가 소원하는 순간 이미 그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밭의 소출은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 경작하였어도 하나님의 것이며 돈의 주인 또한 하나님시기에 구워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지 말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이자율은 놀랍게도 무려 50%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과중한 이자를 무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 관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이어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만큼은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원리를 따르며 필요한 이득을 취할 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를 포기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방인들의 눈에 얼마나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이것은 이웃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즉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자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축복, 범사의 복을 그에게 내리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엄청난 구별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를 요구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모든 필요의 공급원이 자기들 자신이지만 이스라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할 테니까 너희들만큼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 명령을 지켜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탁월성을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 받기를 금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상업상의 목적으로 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행할 이유는 없다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들이 철저하게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만 행해지도록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보상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 정하신 삶의 규칙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끊임없는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체득하기를 바라셨을 것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원숭이 사냥에 대한 얘기가 있죠.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조그만 병에 쌀을 넣어 놓으면 주먹을 쥐어서 쌀을 움켜쥔 원숭이가 손을 펴서 한 줌의 쌀을 놓지 않아 그만 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내 것이라 여기고 무언가를 애써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더욱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허락하신 재정들을 온전히 나를 위해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위해 흘려보낼 때 화수분처럼 다시 각종 범사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필요를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재정이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들어온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을 주어서 더욱 인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돈의 미혹이 가득한 이 땅에서 세상의 해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욱더 힘있게 많은 것들을 펼쳐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